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9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중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답답해서 운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때까지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파서 고통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치료하셔서 걷고 뛰게 하실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이고 마시실 것이고 거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거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결국에는 어둠 속에 빠져 살던 슬픈 날들이 조금도 기억되지 않는 삶을,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가 조금도 기억나지 않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곧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인데 잊혀지지 않는 내게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나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고통이나 수치를 계속 안겨주는 과거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사랑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 다시는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저 즐거워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 영원히 새로운 즐거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슬픔, 아픔, 무능, 수치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힘들고 몸까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또 우물쭈물거리는 거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과거 때문에 그렇게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무능, 우리의 죄악은, 수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할 뿐입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걸을 수 없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평생 자리에 앉아서 걷지 못한다고 해도 내 자식은 뛰고 걷고 뛸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운명을 저 아이에게 다 주고 아이의 운명을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애타는 심정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약할 때, 부끄럽고 힘들 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에게서 다 걷어가시고 절대로 무능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고 능력 있게 살게 하셔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프다면, 슬프다면, 부끄럽다면, 실패했거나 여전히 길을 모르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울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르짖으세요. 소리짖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우리가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당장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 도울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남은 자다, 네가 진짜 내 아들 내 딸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기쁨을 회복할 때까지, 완전한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암 제거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종의 두려움, 아픔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잡힐 수 없을 것 같던 수술 날짜가 갑자기 잡혔어요. 그러니까 검사 일정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사할 필요도 없도록 경과가 좋게 하셨고 바로 오늘 갑자기 수술 날짜가 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수술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친히 고쳐주실 거예요. 의사의 손을 사용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참 복된 공동체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상황과 감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상태로 살 세상, 그러니까 참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죠.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세 이전에 죽는다면 저주받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100세를 넘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100세 전에 죽는다, 그러면 저주받은 자라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100세라는 그 나이를 영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세 전에 죽는다는 말은 영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100세 전에 죽는다, 곧 영원에 이르지 못한다, 당연히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100세 전에 죽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본래의 성경의 20절에 주시는 그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100세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다 100세 이상 사시기, 근데 건강하게 그때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제 말이 과한 소망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과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100세를 사는 것보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중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정말 이중적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현세에서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21절부터 23절 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으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백성들이 집을 짓고 농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다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누리되 오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재난으로 망가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그들의 후손들도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의 삶,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바로 구약시대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천국을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새 땅, 새 집에서 산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성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 당치 생각할 때 말이죠. 그 복들을 지금 나열해 주신 거예요. 아, 천국 가면 이렇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의 삶으로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바라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그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9절 24절 25절을 통해서는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종이 아니신데, 아버지신데, 온통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애쓰는 어떤 몸종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도 너무 겸손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리와 사자와 뱀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역시, 그리고 세계의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 이미 시작됐으니까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수술받는 집사님과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때론 너무 버겁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참 많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된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아감으로 정말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하기 전에도 만나주시고 말이 끝나기 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받는 집사님, 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옵소서. 가난한 성도들 부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기쁨이 넘쳐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